베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대상인 나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어주신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인생들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알든 모르든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란 말은 쳐다보고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성경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 욕구대로 배고프면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에 대한,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고민하고 찾으려고 하고, 또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바른 해답을 얻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서 평생 집만 지고 살다가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고 허망하게 이 생을 마감합니다. 죽음 이후에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끝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종족, 어떤 미개한 사람들에게라도 가서 그들을 만나보면은 그들에게는 다 영원한 문제에 대한, 영혼에 대한 문제, 본능적인 그러한 갈구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 생명을,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둘로 나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말하면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실컷 죄짓고 살다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은혜 밖에 있는 걸로 끝난다면은.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생명까지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은 공짜로 얻은 거지만 대가는 그 하나님이 지불하고 예수님이 지불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 하나를 딱 뽑아내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엑기스 한 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이제 뭔가를 교훈을 하고 싶은데, 뭔가를 정말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열어주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도무지 자식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3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 안에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쭉 하면서 그 피라미드 안에 서 있는 그 문구, 큰 글자 하나를 이제 해독을 했는데 3000년 전에 글자에 해독된 내용이 뭐냐면 요즘 애들은 참 말을 안 듣는다. 3000년 전의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참 말을 안 듣는다. 근데 3000년 전에 그 말이 지금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도 요즘 애들은 참 말 안 듣는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이해하고 잘 듣는다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고 잘 들으면 그게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살아본 사람하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경험해본 사람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먹어줘요. 이제 말을 먹어주고 들어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철이 들었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부모들은 죽을 날이 다 돼가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이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고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든 뭐 어떤 무엇이든 간에 자식들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려고 할 때 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 저는 별로 못 만나봤고요. 나도 아이를 둘을 키워봤는데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 막 주려고 그러면 자식이 힘드니까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막 대들고 말 안 듣고 그럴 때 부모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 키웠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래 말을 안 들어주니? 말 좀 들어라, 말 좀. 여러분들은 자녀 키울 때 그렇게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도 키운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좋은 것만 기억하면 다행입니다. 지금 키워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을 좀 해주면 네가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케어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못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되기를 원해서 너무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편하고 행복한 걸 추구하는 거하고 이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가치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다음으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순종하라 그런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영원까지 보장되어 있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들을 너희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에 대하여 보장이 된다. 이거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욕심이 많고 정욕이 강하고
은혜도 있지만 죄도 함께 이래 버물려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지만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막 늘 죄라고 하는 유혹과 죄성이라고 하는 그런 본능과 그리고 죄를 쫓아가는 욕심들이 막 버무려져가지고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왜 힘들까요? 우리에게 죄성이 없고 죄가 없고 욕심이 없고 유혹이 없으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과 욕심이 당연히 있어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죄성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고 또 사탄은 유혹을 하고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니까 거기서 이제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 땅의 것들을 더 추구해가는 이 땅에 그래서 약간 욕심이 나를 더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영원한 보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길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얼핏 그게 듣기는 들어도 내 안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듣는 걸로 끝나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내 육신의 욕구와 욕심과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향하여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 아들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은혜 아래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예배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여 죄송하고 미안하고 회개하고 징계받고 엎어지고 그리고 또 겨우겨우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들고 나아가는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의 연속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금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그리고 나무나 집으로 짓는 집이 있는데 집을 다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집 짓는 거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봐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 그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집 짓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집은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것은 그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텐트 딱 치잖아요. 별 따뜻하고 날씨 좋을 때 별 문제 없지만 태풍 지나고 비만이 내리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견고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비바람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써서 튼튼하게 짓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평생을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지은 평생의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이것은 창수가 났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평가하는 시점에 딱 다다랐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집이 있고 남아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분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이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서 평가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믿기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구난방이고 마음대로고 자기들 생각대로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66권 성경을 딱 완성하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완벽한 안내서를 기준을 표준을 딱 보여줬어요. 이 성경대로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은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집을 짓느냐? 은혜로 기초하고, 은혜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은혜로 바라보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둥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붕을 씌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집을 지어라. 그러면은 바람이 불든지 창수가 나든지 폭탄이 터져도 이것은 흔들리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들로 지으면 그것은 기초도 머리 위에니까 확 쓰러져 내려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매스컴에서 초대형급 태풍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정말 3일 전부터 그냥 계속 방비를 하고 대비를 했더니 정작 태풍은 살짝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중부권에 빗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아랫 동네에 보면 산사태가 여러 군데 났습니다. 산사태가. 산사태가 난 걸 이래 보면은, 이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 또 나무가 좀 없는 곳, 그리고 집들이 막 무너진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집들이 무너진 데를 딱 보면은요, 이게 뭔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위험한 곳에 집들이 막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죠. 근데 든든하게 집을 지어놓고 안전하게 집을 지어놓은 곳에는 그렇게 무너질 걱정은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늘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까 싶어서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천국이 그래 좋냐? 그럼 지금 천국 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간대. 지금 천국 갈래 그러면 안 간대요. 억지로 천국 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서요, 통계상으로 15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20년도 없습니다. 110살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110살까지는. 사람은 120년 이상 살기는 좀 힘듭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도 120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잠깐 살다가 가는데 우리에게 보장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1000년도, 만년도, 10억 년도 아닌 영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그 하늘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이 은혜를 좀 바라보고 살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땅의 끝만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위의 걸 좀 바라보고 살아라. 저희 집에 짐승들이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고양이도 2마리 있고 개도 3마리 있는데 하다 보니 자꾸 늘어요. 근데 이 개와 고양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없는 이 짐승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가라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오직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발정이 일어나면은 이제 새끼를 놓기 위해서 이제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새끼를 놓고 키우는 거. 아주 기본적인 본능적인 그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항상 땅에 쳐박고 삽니다. 땅에 있는 것이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잖아요.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은 위를 향해서 살아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가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라. 바라보란 말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았고, 지금 은혜 가운데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짐승 같은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말고 이 땅에 살지만 내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곳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요, 안 죽을 것 같지만 참 싫어도 그날은 다가옵니다. 어느 날 내가 내 앞서 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뒤를 따라서 가게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지나온 시간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그 순간도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라보는 소망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 천년만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이 80 먹으신 분이 땅을 사는 거예요, 자꾸. 왜 땅을 사시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땅을 사서 땅을 모아서 집도 짓고 80 먹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못 살고 이제 몸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고 요양원에 가게 되고 일고 났던 모든 것들은 뭐 다 이제 자식들이 다 가져가겠죠.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세월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먼 훗날에 한참 뒤에 어쩌다가 재수 없으면 이게 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행복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럽니다.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은 왜 주기를 원하시느냐면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젊은이가 이제 이곳에 와서 대화를 좀 나누고 갔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3배, 4배 열심히 살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맡겨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처음에 그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될 만하면 축도 안 되고 또 좀 될 만하면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조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그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대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저한테 정답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벌면 쓴다고 하지만 나가 딱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 같다고. 본심이 들켜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본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같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안다는 것만큼 이게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죽자고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돈 주시면 나는 100% 세상으로 갑니다. 100% 난 타락합니다. 100% 하나님을 속일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기쁨이 됐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귀한 거룩으로 만드시겠구나. 젊은 날 이러한 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앞으로 인생은 이 사람은 잘 살 수 있다.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해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정말로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누구 편에서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편에서 좋은 것이냐, 내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는 것에서 좋은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좋은 것이냐. 요즘 사람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이게 음식이 단 것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습니다. 단팥빵 하나를 딱 먹으면요, 거기에 설탕이 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단팥빵을 먹을 때 단팥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빵이 그렇습니다. 맛있어야 맛있어요. 그 빵이 우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무가당 빵을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돌멩이를 씹는 것 같은 맛이었어요. 빵이 그렇게 맛없는 빵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입맛이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요즘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의료비가 적게 지출되지만, 이 병이 너무나 많이 노출돼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막 성인병이 생기고 아이들도 막 그 성인병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먹거리를 상당히 제한을 하고,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든지 뭐 인스턴트를 뭐 좀 이래 안 하는 그런 거, 또 설탕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적게 쓰고 대체 뭐 이 당뇨를 쓴다든지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미 이제 입맛이 단 것에 길들여져 있고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뭐 유기농을 하고 막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줍니다. 아이들이 먹으려고 할까요? 안 먹습니다.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안 먹는다는 걸, 에이고 그래 먹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일찍 그냥 병 걸려가 죽어버려라 라고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게 또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리 패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뭐 또 그냥 당근도 주고 말입니다. 뭐 예, 딜도 하고 뭘 줄게 해서 막 미깁니다. 그런 현상들을 술차에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인스턴트 먹이면서 살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심각성을 느끼고 아이의 장래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클 때 옛날에 제 또래의 이제 아이 세대를 보면은 조금이라도 잘 살고 하는 집에는요, 아이들이 크는 과정 가운데 부모들이나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약을 먹여요. 그 유명한 뭐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태어나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막 보약을 먹이잖아요. 보약을 먹는데 약간 쓰고 별로 안 좋은데, 그 보약을 먹은 사람하고 그 보약을 안 먹은 사람하고 차이는 언제 나느냐 하면은 한 20년 지나면 나는 거예요. 20년 지나면은 이게 보약을 이렇게 먹고 이래 검증된 보약을 먹는 거죠. 먹고 자란 성장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든든함을 느낍니다. 강인함을 느껴요. 그리고 큰 잔병치레를 안 해요. 정말. 그런데 그거 안 먹고 그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나온 사람들은 좀 그렇지 못한 뭔가 약하고 연약하고 막 병도 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도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물어보질 않았어요. 빌빌하는 거 보니까 안 먹이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 위에 형님은 장남이라고 아마 챙겨 드신 것 같고, 내 위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막내라 귀여워서 또 챙겨 먹은 것 같은데, 이 셋 중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가 제일 빌빌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냥 안 먹이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받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안 받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불편하거든. 입맛에 안 맞거든요. 원래 먹어봤던 입맛에 안 맞거든요. 단맛이 아니거든. 이게 달콤한 맛이 아니고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나에게 뭔가 채워주는 맛이 아니거든요. 뭔가 내가 육신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 때에 가졌던 맛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음식하고는 내한테 안 맞으니까 이걸 딱 거부하고 계속 내 마음에 좋은 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 깡통 같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나무와 집으로 지은 같은, 홍수가 나면 사라지고 불타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위태위태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살면은 내 육신이 좀 불편할 수 있고 내 욕구가 좀 더 차단될 수 있고 절제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 좀 해라. 왜 순종하라 그럴까요? 이 음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최고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지만이 네가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딱 나올 거예요. 성경의 결론,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는 딱 한마디를 던져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석하면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심판받으리라. 이런 말이 기록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저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저 개나 강아지 같은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살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거룩과 연결된다.
예, 순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옛날 제가 어릴 때 자라올 그 시대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집안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경상북도 안동이나 뭐 이쪽으로 가보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동네를 양반 동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당사자가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부모들이 시킬 수 있느냐? 부모들의 최고의 자식들을 향한 그러한 이 큰 일이 짝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집안의 전통과 가문의 후사에 대한 이것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의 감정을 무시하고,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죠. 제가 어릴 때마다 흔히 듣던 이야기고요. 제 윗세대들은 신랑 얼굴 한번 못 보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뭘 봐요, 그러면? 뭘 보죠? 그 집안을 보잖아요. 그 가문을 보잖아요. 그 집안과 가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시집장가도 보내는 거예요.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딱 보면요, 이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건 뭐 내가 만들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왜 순종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순종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가문을 좀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심각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욕되지 않는 그 반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뭔가 위대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뭐 하면 된다?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몽땅 결론이, 야,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위에 머물러서 나를 이끌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하나의 단어로 연결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에 이 은혜는 나에게 흘러 넘칩니다. 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거든요.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지금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항상 방향은, 목적은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종말이 없어요. 이 세상 종교들은 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어느 날 죽음이 있는 거고요. 이 역사도 어느 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또 서게 돼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보장됐죠. 예수님의 피가,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보장된 믿음 가운데 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 성경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거룩과 연결되고, 이 거룩한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평가되어집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느냐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의 그 구별된,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편에 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가 평가되어집니다. 구약은 우리의 믿음의 뭐냐면, 구약은 우리의 믿음의 거울입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참 답답할 것만, 답답하리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답답하리만큼 그렇게 망하고요, 답답하리만큼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과 사고가 쫙 있지만 이유는 딱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거룩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걸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룩을 포기한 것 때문에 그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도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망함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 되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안 되는 일. 그거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 해답을 성경은,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고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특이한 단어 하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자, 허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리. 사람의 딱 중심의 허리인데요. 허리를 못 쓰면 힘을 못 씁니다. 허리 아픈 사람만큼 힘 못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걷지도 잘 못해요. 앉지도 잘 못해요. 허리 아프면 손도 안 올라갑니다. 이 허리가 모든 신경의 중심에 딱 서서 모든 걸 움직입니다. 허리가 이게 잘못되면은 평생 이게 힘쓰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이게 마음의 허리, 마음에도 허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허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허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중심을 잡아라고 성경 말하냐면 거룩.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버려버리면, 이것을 놓아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살아가고 사람과 잘 지내고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사람 앞에 높임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거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마음의 허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중심을 하나님 앞에 거룩,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것이 막 종교적으로 막 흰옷을 입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 목적, 가치, 이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